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0장 12절 19절 있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유다 왕에게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었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원인도 알려주셨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세대가 아닌 자기 아들의 세대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회개하고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위를 바르게 세워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을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솔로몬을 잘 좀 묵상해 보세요.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아들의 세대에 나라가 갈라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와 명철을 갖추지 못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을 기쁘게 하며 선한 말로 백성을 다스리라 하는 원로의 권면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죠. 원로들과는 정반대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을 더 강하게 징치해야 된다. 멍에가 아닌 정갈의 채찍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함을 권면했는데요.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12절 14절이죠. 3일의 유예 기간 이후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르호보암의 결정과 선택 예상대로죠. 원로들의 권면을 버렸습니다.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이 아닌 더욱 포악한 말로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했네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대로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여 권력을 강화시켜 줄 것 같은 아첨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제도 묵상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이게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물론 사람들의 쾌락과 정욕을 충족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언제나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죠. 이 르호보암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작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로들의 권명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네요. 자기가 저버린 겁니다. 저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역시도 너무 아쉽고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솔로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가를 우리 잘 알 수 있죠. 솔로몬이 그 우상성기고 하는 그 마지막의 과정을 보면 죄악에 깊이 취해 있었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고 인생을 마감합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걸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젊었을 때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분별력 없이 세상과 죄악에 깊이 취해서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돌이킬 수가 없네. 야,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그냥 계속 받아들이고 나는 과거에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거 참.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나중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좋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자신이. 그러나 깊이 취하면요, 못 일어납니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못 일어나요. 술 취하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네요. 그러니 그 르호보암이 그런 분별력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다.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보면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몰라요. 잘 몰라.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불신앙이죠. 전혀 분별력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제가 없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왕의 가문이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이 진짜 황금 세대 아닙니까? 신앙의 황금 세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르호보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당대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느냐? 다윗과 같은 분별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지 못하면요,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 그게 지혜인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성도들 목회하고 쭉 지켜보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로 감동을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주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어리석잖아요. 그 훌륭한 솔로몬과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 성장한 아들, 41세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됐노? 교만했다. 그거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교만했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왕이 이같이 르호보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범죄하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 말씀을,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왜 그건 몰라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우상섬기는 일,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란 말을 보세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반드시란 말을 잘 주목했어야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성전도 짓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우상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내 나라는 빼앗을 거야.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시대는 하지 않을 거다. 내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 아들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농담으로 여긴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니 르호보암은 아무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가 솔로몬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거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랬죠. 이 그러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널 버리신다고. 영원히 버리실 거라고. 이런 말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다윗과 이 솔로몬의 마지막 차이를 보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철저한 솔로몬의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솔로몬.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게 뜻이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게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도록 경고하고 권면하신 것인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잘못을 선택하도록 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그 30장 마지막 부분 30장에 15절 이하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조건적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항상 그러나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여기도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다고 하셨어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백성이 되었다.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거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건 네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보응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다. 이건 편함없는 진리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성취되겠죠? 16절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죠. 르호보암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 받을 유산이 없다. 이제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이나 돌봐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 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잖아요. 16절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떠나면서 한 말인데요. 이 말 속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왕상 11장이죠.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조건절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까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영원하지는 않다. 다윗의 집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과 우린 상관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받을 유산이 없다고요. 다윗을 통해 주신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유산으로 받아야죠.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네요. 여기도 심각한 오류가 보이죠 벌써?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이세의 아들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는요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말이라고 보여져요. 야, 이제 우리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동기로 지금 나라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그러면 그들이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아니네요. 결과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자신의 권력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들도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합니다. 거의 다가 떠난다고 봐야 돼요. 우상을 세우다니. 그것 때문에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고 솔로몬도 하나님 버리셨는데. 안타깝네. 결국 이 시대는, 르호보암 시대는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7절 19절이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 결국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겼죠. 유다는 예루살렘만을 다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르호보암 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관할하는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해보고 싶었겠죠. 이제 내가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역군의 감독을 보내서 징치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따를까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다. 돌에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어리석잖아. 미련을 못 버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될 텐데 돌이키질 못하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죠.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무지했죠. 그 타락이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됐죠.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것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미 예견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거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제.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겠죠. 말씀대로 됩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냐. 다윗과 초기의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말씀 묵상하고 마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동일하잖아요.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바람 불고 우리 인생 마감한 날이겠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임하는 날이겠죠. 우리의 주어진 인생, 집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솔로몬 시대에 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심판의 말씀, 다윗의 집에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을 말씀하셨는데 분리될 것이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마네요. 솔로몬도 전혀 대책이 없이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을 왕위를 계승했고 아무 준비도 없이 인생을 마감했네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르호보암과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진정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는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요. 절대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항상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